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이신건 TV. 오늘은 성경의 동성애 금지에 대한 본문 비평적 재검토 6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허호익 박사님이 쓰신 이 책,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이 책의 제1부 성서와 동성애의 5장 성경의 동성애 금지에 대한 본문 비평적 재검토 모두 14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는 이것을 크게 이제 묶어서 6개로 나눴고요. 오늘 6번째로 예수라면 동성애를 어떻게 됐을까? 이것으로 그동안 제가 허익 박사님의 이 책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보충, 해설, 설명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의견을 첨부했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하여 잘 몰랐고 또 솔직히 뭐 조금 거북하거나 어색한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매체나 책을 통하여 조금씩 동성애를 이해하는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고 동성애를 많이 이해하는 쪽으로 저는 많이 이제 발전했다 그럴까요? 그런데요. 하여튼 저는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분들의 책이나 다른 분의 동영상을 보고 또 요약하거나 대화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성애를 계속 고민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에서도 특히 이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고 굉장히 다루기 곤혹스럽지만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현안 문제가 되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요 동성애 찬반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개 중에 7개, 8개는 이제 반대하는 그런 논리가 강한데요. 그 중에 3개만 선택하니까 이렇게 이제 선택해 보면 동성애 정말 타고난 걸까? 동성애 유전자는 원래 없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주장했는지는 몰라도 타고난 것이 아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영상도 있고요. 또 여기도 두 번째로 동성애는 타고난 것인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의 숨겨진 진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는 사람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지 타고난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여기는 이제 어떤 의사분과 다른 두 분이 대화하는데 그 의사분이 그 아래 의사 염안섭이 밝힌다라는 동영상에서도 동성애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의 고칠 수 있는 질병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범죄지 이게 운명적이고 필연적이고 선천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는 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동성애는 후천적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설명들도 있고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대개 무지와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한다. 동성애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86만 700명이라는 수의 그 자웅동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향, 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웅동체, 흔히 제3의 성, 중간 사이 간성이라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중간성, 자웅동체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동성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동영상도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3개만 반대와 찬성하는 동영상을 오늘 여기에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동성애가 이제 한국 교회와 교계, 신학대학에도 점점 파고 들어와서 각 신학대학마다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먼저 감리교 신학대학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티어를 사랑하십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무지개 감심.
신학대 안에 동성애 동아리가 있느냐? 밑에 작은 글자를 보면 신학대에서까지 활동하는 동성애 동아리. 어쨌든 감신대에 이런 동아리가 있나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감리회 페미니즘은 동성애다. 항의의 성평등 세미나를 감신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다. 주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감신대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느니 없느니 동성애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쟁이 벌써 일어나고 있나 봐요. 장신대도 얼마 전에 동성애 무지개 사건이라고 무지개 이 깃발을 가지고 등장한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처벌받았는데 법정에서 소송에서 이겼느니 하는 논쟁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서는 장신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을 입학도 시키지 마라. 그리고 전도사 목사 안수도 주지 말라 이런 결의를 청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장신대도 이 동성애 문제가 중요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신대도 오래전부터 총신대 안에 동성애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이 뜨겁고요.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상원 교수님이 동성애를 반대하시면서 동영상을 많이 제작하셨는데 이분이 해직을 당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했기 때문에 해직당했느니 뭐니 하는 논쟁이 있고요. 여하튼 총신대 안에는 소수자, 동성애 지지자가 있다 없다 뭐 그러면서 지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던 그리고 제가 속한 성결교회 산하 서울신학대학교에는 제가 재임할 2018년까지만 해도 별 그런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았는데 제가 은퇴한 후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눈에 띄어요. 이런 글이 띄는데 이게 아마 누가 카톡으로 보냈는지 문자로 보냈는지 요즘 퀴어 문화 축제, 동성애 축제 기간이라 동성애자들이 자꾸 기어오르는데 니네들께서 기어오르면 내가 지금 게이, 레즈비언 100명 정도 신상 정보 있는데 다 아웃팅 카빙시킬 거니까 아웃팅 다 폭로할 테니까 폭로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게 2016년도에 이런 뭐 문자인지 카톡이 올라왔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뭐 서울신학 뭐 이런 서울신학대학 내에 반동성애 모임이 있는 걸 보니까 동성애 지지자들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 되는데 또 제가 은퇴한 이후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서신대 교수님 양쪽에 있는 분이 기독교 윤리 전공하는 후배 교수님이고 중간에는 박문수 박사님이라고 이단을 많이 연구하고 반대하는 앞장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앙에 쓰셔서 동성애는 동물론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자연적 질서인가 뭐 등등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신대에서 세미나를 했네요.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건 분명히 제가 은퇴한 후에 이루어진 세미나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허익 박사님도 이단 연구를 오랫도록 하셔서 책을 쓰시고 그 부분에도 큰 기여를 하셨지만 동성애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책을 쓰셨다고 보는데 이단을 비판하고 반대하셨던 박문수 박사님 성결교회 서울신학대학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박문수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이단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계시게 되는군요. 하여튼 서울신학대학도 이제는 동성애 문제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도 동성애 문제라 가지고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죠. 퀴어 축제 반대하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동원되어서 퀴어 축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죠. 하죠. 근데 그 아래 글자 보니까 동성애 이슈로 시끄러운 분당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분당 우리 교회 분목사님이 동성애에 관한 발언을 했다가 그 문제로 시끌벅적 했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나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분당교회가 조금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죠. 교회협의회는 논란 속에서 동성애 간담회를 강행했다 이런 논쟁이 나오죠. 교수협의회 쪽에서는 지지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동성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열린 대화를 하려고 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들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할 때 또 이걸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한교연이란 한기 쪽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교회 연합단체인데 여기서는 동성애는 독재법이다, 동성애법이다, 나쁜 인권법이다 규탄하는 그런 또 시위를 했네요.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비교적 잠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기가 매우 껄끄럽고요. 반대하기는 조금 쉬워도 지지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친동성애 발언을 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인간론 강의하면서 인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과학책을 읽으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네 분도 김영환 박사님은 이미 현직에서 숭실대학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최근에 키어신학 동성애를 반박하는 책을 쓰시고 이분이 대표하시는 샬롬 나비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종종 성명서를 발표하시더라고요. 요 오른쪽에 여기 이제 이상환 박사님은 제가 보트만 신학을 잘못 알고 있다 비판했던 그분인데 이분이 역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시는 동영상을 여러 개 제작했더라고요. 회원 박사님은 몰트만 박사님 아래 저처럼 박사 공부를 한 분인데 젠더 페미니즘을 반대하시면서 아울러 동성애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히 비판하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강연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승부 교수님도 신학적으로 보는 동성애라는 입장에서 아마 이분은 분명히 반대하리라고 봅니다. 총신, 합신 이런 쪽은 분명히 반대하죠. 김영환 박사님은 철학 박사, 신학 박사이고 독일에서 박혜원 박사님도 독일에서 공부를 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신학자 중에 비판적인 입장만 가지지 않고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인 허익 박사님이 신학적 다양성을 이해하자 동성애가 이제는 질병도 아니고 각 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되었고 한국도 그런 날이 와야 한다. 이런 쪽으로 좀 지지하는 쪽으로 강연도 하시고 또 이 책을 쓰셔서 한국 교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죠. 느헤미야 신학연구원인가요? 그게 김건주 박사님도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건주 교수님도 동성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하는 당신에게 함부로 고민하지도 않고 공부도 해보지 않고 동성애를 그렇게 마구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동영상도 왔어요. 그 외에도 없잖아 있겠지만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세계교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죠.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끝내 두 교단으로 분열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호주 연합교회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분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회 내부에도 동성애 사제가 출연하고 또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에 이어서 미국의 장로교회도 동성애 논쟁에 지금 휘말려서 뜨겁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이 책이 이제 제 1부 5장 13에 예수라면 동성애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제목으로 호익 박사님이 쓰신 글을 소개하고 제 의견을 여기다가 덧붙이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우호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질문한다. 이성애자 그리스도인은 동성애자를 용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 서로 환대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환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겠느냐? 로마서 14장 1절 이하, 15장 7절 이하를 참조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긴 세리와 창녀를 환대하고 저희의 식탁 교제, 밥상 공동체를 나누었다. 예수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예상을 깨는 놀라운 선언을 하였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세리는 당시 열심당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불의한 자로 취급되었다. 마찬가지로 창녀는 바리새파를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의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다.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고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정해졌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창녀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안식일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사람을 위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냐. 흔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켰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율법 계명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렇게 차가운 법의 논리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죄인을 그렇게 더럽다고 비난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이처럼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창녀가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예수의 선언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민중을 경악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을 격분하기에 족한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예수라면 오늘날 죄인으로 취급받는 차별과 적대로 인하여 자살로 내몰리는 동성애자들을 환대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허익 교수님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제 제 의견을 여기다 첨부하거나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면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두 가지 발언, 한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태도를 정확하게 단정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경의 한두 가지 구절을 끌어와서 이를 근거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여기저기 편의상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만 취사선택해서 끌어올 것이 아니라 보다도 복음의 바탕, 근본적인 복음의 정신에서부터 우리는 매사를 판단하고 동성애도 판단해야 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의 행동을 가능케 한 근거인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한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판단도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바실레아 투테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지배하실 때는 인간이 지배하거나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과는 달리 기존 질서와 기존 제도와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전복적인, 뒤집는 혁명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 뭐 이런 것처럼 공산주의 혁명가가 아니라 어쨌든 기존 질서와 제도와 모든 가치를 완전히 뒤집은 혁명. 혁하면 사실 가족혁이고요. 명은 이제 목숨명이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사람들은 혁대나 이렇게 신발을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죽을 완전히 뒤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족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레볼루션 하면 for evolution 전개해 나가는 것을 revolution 다시 이 세상에 이 전개해 나가는 운동을 다시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다 이런 뜻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앞당겨오고 또 실천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자, 권력자를 비판하시고 낮추셨고 그들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힘없는 자, 약한 자, 어린이를 높이시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로 그를 높이셨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부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하면서 부자를 선망함의 대상으로 삼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부자는 굉장히 저주 화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부자의 그 어마어마한 부가 대부분의 가난한 자들의 등을 쳐먹고 착취하는 대가로 이루어진 이런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그리는 예수님은 매우 매우 비판적으로 보셨죠. 종교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공로와 업적을 근거로 나는 어렵다. 저 바리새인, 저 창녀, 저 죄인들처럼 저렇게 더럽지 않고 죄를 지지 않고 나는 어렵게 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자기의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더 속으로 더 더러운 사람이다. 속으로 가늠하고 속으로는 더럽지만 겉으로만 이렇게 칠한 무덤처럼 치장하는 사람이다. 위선자다. 바리새인이다. 연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더러운 죄인을 조건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사회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인간을 구별하고 차별화하고 계급화하는 것을 철저히 비판하시고 연대와 사랑, 자비의 정신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이런 사랑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면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너그러이 환대했을 것이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로서 예수님이 동등하게 인정했을 것이라는 호익 박사님의 이 해석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방금 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성격에 매우 잘 맞는 또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의 바리새인보다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한 거 보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어떤 대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앞당겨 오신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종과 가족을 구별하는 것도 예수님은 물론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플로이드처럼 흑인 차별을 향하여 큰 시위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인종차별 운동에 대한 척표 운동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을 더 선호한 것처럼 흔히 성경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으셔서 사마리아인도 만나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영접하셨죠. 가족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갇혀서 가족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 형제와 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다. 그리고 남성, 여성이라고 예수님은 특별히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12제자가 남자이니 오늘날 사제도 목사도 남자여야 한다는 이 주장은 매우 편협한 시각입니다. 그 당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외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여성들도 예수님 주위에 많은 동력을 했고요. 그 당시가 여성이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고 남성이 가장 가사일을 돌보는 사회였으면 여성을 다 택했을 거예요. 그건 시대적인 어떤 제약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12사도가 중에 여자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어쨌든 성의
한계나 차별을 뛰어넘으셨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예수님을 남성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인종, 가족, 성 모든 차별, 계급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급진적인 라디칼한 평등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추구하셨고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몸소 그런 모양을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차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병약하고 약한 죄인들의 편에 섰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언젠가 지금 약한 자들이 언젠가 힘을 다시 가지게 되어서 힘센 자들을 오히려 도로 짓밟고 너희들이 우리가 약할 때 나를 짓밟았구나 나도 이제 너를 짓밟겠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다시 약자들이 강자가 되어 한편의 약자들을 처벌하신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도 약한 자들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볼 때 만약 동성애자들이 지금 소수자이고 약자이니까 좀 차별과 혐오를 받지만 만약 동성애자들이 세상 다수를 차지하고 이성애자들은 소수를 차지함으로써 이성애자들이 차별받고 혐오를 받는다면 그때는 이 동성애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시고 이성애자들의 편에 철저히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치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는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이건 아고스티누스의 어록에도 나오고 마틴 루터의 어록에도 나오지만 원래는 이 어록의 그 뿌리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은 조건부로 인간의 가치를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를 조금씩 사랑하심으로써 그를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조건부로 나와 너 편을 나누고 차별하고 배제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차별받는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가치 있게 만드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편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은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 그들의 눈물, 고통, 애통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보았을까? 진짜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발언에서 동성애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듣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하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생명을 복음의 근거로 볼 때 소수자, 약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아낌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해야 한다.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죠. 흔히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창조론 혹은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종류들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종류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지?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거나 이렇게 변한다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물리학적, 생물학적, 과학적 책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듯이 이 말씀도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이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만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고 비약입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자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생물학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녀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예로 드신 것인데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지 않는 다른 형태의 사랑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바로 범죄다 간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하거니와 인류가 백인과 흑인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백인이 또 흑인을 차별하지만 가장 곤란한 건 황인종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100% 황인종인데 흔히 우리도 흑인을 차별하는지 흑인으로부터 차별을 받는지 몰라도 세상은 백인과 흑인 사이에 다양한 피부 색깔과 인종의 종류 존재하듯이 인류는 정확하게 남자면 남자, 여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100%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연구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이 저의 강연, 동성애에 관한 저의 허익 박사님의 책을 해설하는 첫 강연이 남성과 여성 외에도 제3의 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이 그랬잖아요. 거기에도 저는 이미 상세하게 제3의 성, 간성,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성기나 성향을 띈 분,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성격이나 어떤 기능을 띈 분들, 이런 분들이 섞여 있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그때도 소개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최근에 제가 본 책 한 권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송민영의 뇌과학연구소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이 뇌과학연구소라니까 재밌죠? 뇌과학과 여러 가지 생물학을 결합하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카이스트의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라고 딱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스펙트럼에 가깝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경향성, 성향, 어떤 하나의 농도가 짙을 때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녀를 몇 명 낳은 정상적인 남자나 여성이 미분화된 여성 또는 남성 생식기를 가졌음이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지 않다. 정상적인 남자인데도 여성의 성기가 있고 정상적인 여성인데 남성적인 성기가 있다는 거 오늘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상당히 많은 사진과 그림이 나옵니다. 운동선수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체육계가 굉장히 힘들어 곤혹스러워하죠. 성염색체가 XX면 여성이 되고 XY면 남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100명 중 1명꼴로 높은 비율이죠. 100명에 1명이 좀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덜 전형적인 XX 여성인데도 남성적인 어떤 성징을 띠거나 XY 남성인데도 여성적인 성징을 띠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이유는요, 이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신 중에 자녀의 세포가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가거나 엄마 몸속에 있는 세포가 또 자녀 몸속으로 들어가. 이제 영양분이 이제 들어가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엄마의 영양이나 공기만 태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거꾸로 태아에 있는 어떤 부분이 엄마에게도 들어간다는 거죠. 하긴 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다리가 있다면 양쪽으로 사람이 다리듯이 뭔가 이렇게 탯줄을 통하여 엄마와 태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자녀의 세포는 어머니의 몸속에 다양한 장기에 통합되어 수년간 체류하곤 한답니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는 아들의 몸 안에 있는 여성인 어머니의 성염색체가 섞여 있게 되고, 사실 아들이 성염색체 XX 중에 하나를 받아서 하나는 Y 아빠의 염색체를 받아서 XY 되지만 이 X체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의 어떤 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후천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염색체의 어떤 배합과 결합에 따라서 이런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꾸로 여성인 어머니 몸 안에도 아들의 염색체가 섞이게 된다. 어머니가 아들 몸속에 이제 XY를 가진 아들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 자궁 속에 있는 아들의 성염색체, 특히 Y 염색체가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성이 바뀌거나 다른 성향이 나타날 때는 호르몬 영향을 받는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음식이나 공기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성향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미 아들의 성염색체가 이미 태아 중에서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책을 통하여 처음 받았습니다. 이처럼 자연에는 남녀의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내적인 표상에 따라 인간의 경계를 긋고는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하나의 표상에 따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류했을 것이지 원래 자연계에는 이렇게 경계선이 없죠. 우리가 남북 사이에도 이렇게 철책선이 있지만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새들은 드나듭니다. 강물도 남북이 경계가 없습니다. 자연에는 경계선이 없고 자연의 일부인 우리도 경계선이 원래 없는데 인간은 여러 가지 이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계선을 걷습니다. 왼쪽에 보면 가톨릭 뉴스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생물학적 성은 둘로 나뉘지 않는다. 가톨릭은 개신교보다는 훨씬 더 좀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성인 남자와 성인 어머니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요. 성인된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 서로 성향이 서로 주고받죠. 성격, 기질이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남자도 부다른 여성적인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성이 또 좀 남성의 특징을 물려받아서 강한 탁탁한 여자로 또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생물학적인 성은 둘로 나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제 동성애가 몸살을 앓고 있고 신학대학과 교수들도 막 찬반을 나누어서 대립하고 있지만 이 문제로 아주 불편한 불행한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나라는 빨리 좀 화합되어서 하나의 뭐 세상에는 완전히 통일된 견해나 완전한 독재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하나의 견해에 일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다수가 최대한대로 열린 방식으로 대화하면서 좀 점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국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저래 수많은 교단으로 교파로 갈래갈래 찢겨져 있는데 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찢겨진다면 이게 참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겠죠. 한국교회를 향한 저의 염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속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를 향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충정 어린, 진심 어린 제언 혹은 질문을 하나 던질까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초기 지도자로서 우리 성결교회 사부로도 일컬어지는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옛 이름인 경성신학교에도 교장을 오래 하셨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여러 번 하셨던 한국 성도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초기 지도자 이명재 목사님은 성결과 재림을 아주 열렬히 강조하셨는데 특히 성결과 재림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머지않아 종말이 온다, 망한다라는 이런 임박한 의식 속에서 세상과 일절 타협하지 말자라는 그런 설교를 자주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먹지 말라. 이건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들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한국 가난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술 담배를 먹어서 찌들어지게 가난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덕적 범죄로 빠지니까 술 담배를 금했죠. 유럽에는 제가 유학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모든 개신교가 다 술 담배를 허용하시고요. 가톨릭도 그렇고 한국에는 이제 선거회나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용을 보이시는데 같은 초기 우리 한국교회는 술 담배를 금했고 지금 기독교인 하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술 담배를 오래도록 금했죠.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옛날이나 지금도 강조하지만 옛날에는 간음이라는 말은 결혼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도 혼전 성교도 간음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혼도 당연히 비판했지만 재혼도 특히 이제 이혼된 여자와 다시 이혼된 남자나 여자가 이혼한 채로 남편과 아내가 살아 있는데 또 이혼한 사람, 별거한 사람들이 또 재혼하는 경우도 강하게 반대했죠. 축첩은 뭐 당연히 반대했고요. 또 춤도 추지 말라, 유치원, 야학 같은 거 왜 여기다가 이런 데 신경을 썼느냐. 곧 종말이 오고 이제 휴거될 텐데 하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직접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교회가 유치원이나 야학 같은 일을 하느냐 이런 거죠. 극장, 영화 관람도 보지 말라고 했고요. 특히 우리 이명재 목사님은 한문에 통달하셔서 한학자 같은 모습을 띠셨는데
영어를 못 하셨기 때문인지 일본에 가셔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일본 책은 보셨어. 그분의 저서에는 사실 일본 책을 뺏긴 게 들어 있어요. 아니,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영어 원서, 뭐 독일어는 그 당시고 나라 사람들이 못 봤겠지만 영어 원서를 보는 걸 아주 만류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걸 못하게 했대요. 어느 서울신대 유명한 신약학 교수님이, 돌아가신 교수님이 제게 어느 날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자신이 이명지 목사님 때 3번이나 퇴학을 당했는데 한 번은 뭐 수업 중에 질문한다고, 한 번은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뭐냐, 영어 책을 본다고, 영어 성경책을 본다고 퇴학당했다고 그래요. 영어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뭔가 변질될까봐 영어 원서나 영어 책 보면 뭔가 이제 성경과 다른, 특히 이제 진화론이나 성서 비평을 하는 이런 현대 성서학에 관한 정보를 접할까봐 이걸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술, 담배는 우리 성결교회도 공식적으로는 하지 말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이제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뭐 이게 어느 정도 그냥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상태로 왔어요. 뭐 간음에 대해서도 별 얘기 안 하지만 이혼도 이제 재혼도 상당히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는 매우 관용적인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축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요. 근데 오늘날 춤, 유치원, 예학, 영어 관람, 외국 소리 읽는 거 누가 반대하나요? 성결교회에서. 진화론 성서 비평도 상당한 부분 우리 성결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신학대학교에 강의할 때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려고 했었고요. 우리 지금 성결교회 헌법에도 일체 성서 비평은 금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서 말씀은 일액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서 비평하지 말라고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신대 성서학 교수 중에 성서 비평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비평 않고 학위를 논문을 쓸 수가 없고 학위 논문을 쓰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 없는데, 성서 비평은 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자유주의식이나 이렇고 극단적으로 싫어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느 사회에 성서 비평은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세상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곧 멸망할 건데 일제 식민 정책을 지지하셨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것을 합리화하셨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국경이 바뀌고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생겼다, 없어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해서 큰 나라가 되는 거, 그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성경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진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본 합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지하는 거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굴복이든 해유든 압력이든 그분은 신사참배도 하셨고요. 일본 제국 정책에 협력하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리, 재림하게 되면 이제 천황도 교국 재림주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이 재림신앙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재림신앙 때문에 성결교회도 해산되고 이분도 구속되고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일정한 정도의 협력과 동조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망하고 결국 구속되고 성결교회도 해산당할 정도가 되었다면 왜 일제 식민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신사를 참배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고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명재 목사님을 그 시대 입장에서 이해는 해야 하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지금 거의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행들, 춤, 유치원, 야학, 영어, 성서 비평, 진화론 이런 것들 옛날에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결교회가 바리새인들처럼 성결이라는 이름을 걸고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바리새인처럼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죄와 분리되고 죄악과 세상과 나누어진다는 그 노력 아래서 시간도 나누고 구별하고 공간도 구별하고 인간도 이렇게 구별하고 계급화해서 결국에는 사회적인 소수자인 가난한 자, 병자, 여자, 어린이, 창녀, 죄인들을 아주 가장 죄인의 낮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혐오하고 배제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이고도
아주 그 배타진 길을 우리 성결교회도 걸을 것이냐. 우리 성결교회가 성결이라는 이름을 걸었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성결을 마구 끌어오는데, 이건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거룩의 정치학에 정면적으로 도전하시면서 자비의 정치학을 전개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봐도, 눈코 뜨고 봐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다,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보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을 그냥 무조건 현대 우리 정황에 끌어들이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했고요. 이 온전하라는 말은 결국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원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하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는 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의 정치학에 반대하여 자비의 정치학. 성결은 어쨌든 죄악과 속된 것과 부정된 것으로부터 구별한다는 순수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처참하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계급화하면서 그 자기들의 높은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철저히 배제하고 혐오하고 더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정죄와 배제의 담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려고 하셨다고 봅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하더라도, 창녀를 하더라도 몸을 판 더러운 여인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마리 어려운 사람보다 한 마리의 죄인을 찾아 나셨어요. 그리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들은 자비와 일치와 평화의 길로 인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던 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냐, 성결 거룩이라는 명분 아래 옛 성결을 외쳤고 잘못 실천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간 길을 우리 성결교회가 갈 것이냐 고민해야 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길을 가라고 제가 감히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지나간 시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조들이 열렬히 거부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 후손들은 거의 대부분 공개적으로 혹은 남몰래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가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성결교회는 성결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금 반대할지는 모르겠으나 동성애 인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변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의 정치가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과 또 지도자들은 대중의 눈치, 표를 의식하여 지금 주저하고 시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죠. 언젠가는 이건 이 세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이는 하나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옳다 그러다라는 가시 판단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여도 너희는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말처럼 나는 결단코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고독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른 문화들을 다 수용하면서 과학적인 문명은 최대한으로 수용하면서 보수적인 교회가 이런 동성애나 이 여성 차별을 하는 교회 보면 부자교회는 현대 과학의 문명의 이 길을 최대한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다 거부하고 마이크니 TV니 이런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 유지한다면 좋은데 현대 문명을 다 받아들이면서 현대 문화는 다 거부하는 이런 모습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이라는 깃발 아래 세상 문화를 다시금 등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세상 문화와 은근슬쩍 다 타협하고 말 그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길을 결국 걸을 것이냐, 대중의 눈치를 보며 세상 문화에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용감하게 선도하고 변혁해가는 진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냐. 동성애에 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냥 주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냥 은근슬쩍 받아들이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동성애 반대를 줄기차게 외치든지 그런 자신이었으면 정말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 오늘 진짜 동성애에 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하여 받아들일 테더라 테스라면 누구보다 더 빨리 받아들여서 더 이상 교단이 물론 이것 때문에 교단이 홍역을 앓거나 분열하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맨날 남의 교단에 뒤처져가지고 맨 꽁무니 역할만 하지 말고 좀 한번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일도 좀 합시다. 100년이 넘은 성결교회에서 저는 우리 성결교회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다른 교단을 선도해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질질질 그냥 끌려왔어요. 그나마 한국교회 속에서 성결교회가 세 번째 큰 교단, 지금 뭐 다섯 번째인지만 이 뭐 질과 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정말 올바르게 구현하는 그런 성결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수로서도 은퇴했고 성결교회 목사라는 직함은 가지지만 목회를 하지 않는 목회 현장에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성결교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는 다시는 지난날의 어리석은 실수를 행하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앞서가는 뭐 잘못한 일을 앞서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올바른 일을 빨리 판단하고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교단이 되어야만 되겠다. 동성애 찬반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긴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인정할 거라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도 동성애를 비판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과 율법은 다 범하면서도 동성애만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짓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정신에 근거하여 바울이니 레위기니 뭐 모세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우리가 참조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권위는 궁극적인 신앙의 기준은 오직 우리의 주, 우리가 바라볼 주,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동성애자를 저렇게 비난만 하시고 배제하고 혐오하셨을까? 아니 혐오 배제는 안 하더라도 죄인은 죄인이니까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될까? 아니 그들이 죄인이 아니다. 혹은 스스로가 뉘우치거나 스스로 변화되도록 기다려주거나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품는 자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돼야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 이제 지도자들도 저보다 나이가 젊어지는 이제 후배들이 이제 교단의 지도자가 되는데 진짜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신학 공부하고 동성애 비난하기 전에 동성애가 뭐지 알고 좀 비난하십시오. 정말 무지몽매하게 말이지 무식하게 그냥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제 대부분 후배니까 내가 이제 따끔한 질책을 합니다. 아고스티누스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성직자들이 타락하는 세 가지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안 해서 그렇답니다. 기도, 독서, 노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고독한 만남입니다. 독서는 성경 말씀을 비롯한 인문학적인 소양입니다. 노동은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영적인 훈련이요. 독서는 정신적인 훈련이요. 노동 혹은 운동은 육체적인 운동입니다. 끊임없이 영과 정신과 육체를 흔들고 깨우지 않으면 녹슬고 병들고 그냥 부패합니다. 내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타락한 성직자들 이 세 가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고스티누스가 오래전에 말했는데 타락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교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도는 당연하고요. 노동도 당연하고요. 운동도 당연하지만 목사님들은 가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필연적으로 하시죠. 근데 목사님들의 책은 교수들보다 훨씬 책은 많은데 왜 책은 안 읽어요? 아주 지적으로 아주 개어를 뽑아더라. 대화해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다 아는 것처럼 교수들 앞에서도 가르치고요. 제가 교수 되면서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현장에서 가끔 교육을 하는데 나를 막 가르쳐 들려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막 가르쳐 들려요.
교수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혹은 이런 부분이 비판하다. 나는 이렇다가 아니라 아니 그냥 권위주의와 영적인 교만이 꽉 배어 있어야 정말 우리 성결교 어떻게 성결하다는 그 이름을 걸고 정말 속으로 정말 성결한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성결은 영적으로 도덕적인 순에서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진리를 진리라고 외칩시다. 제발 우리 성결교 교육자들 공부 좀 합시다. 책 좀 봅시다. 그리고 저의 이론을, 저의 입장을 정말 진지하게 예리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히 받겠고요. 저도 또 배우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제발 굳어진 사고, 굳어진 표상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발 독서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많은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만나시고 대화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동성애도 이렇게 마구 난도질하는 무식한 판단을 거치고 설령 반대하더라도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자, 꽤 긴 시간, 이번 마지막 시간은 제가 결론 부분이 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와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충동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는데 마음의 상처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나 오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동성애를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 동성애가 우리 한국교회도 현안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비록 힘들고 거북하지만 이걸 공부해서 빨리 이 부분을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받아들이거나 정리해서 선진국이 걸어갔던 불행한 길을 걷지 않도록 제가 제야에서 봉사해야 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이 부분을 다루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동성애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동성애 성향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동성애자의 지지로 인하여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동성애자를 좀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들하고 다 의인은 아니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이것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싸그리 한마디로 이렇게 동성애자를 매도하기는 이제는 굉장히 이제 학문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도 어렵다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또 보면서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 말이 길어졌네. 길어졌다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제 습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마치니까 시원도 하고 섭섭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날씨가 더워지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동성애에 대하여 저의 영상을 통해 좀 더 나은, 더 깊은 이해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동성애에 관한 제 방송을 이것으로 일단 끝맺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